안녕하세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의 신덕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영성을 알면 영적 본질이 열린다는 주제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본 것 같이 이번 시간에는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본질이라는 자체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해서 알아야만 그 구원의 죄에 대해서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죄를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명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인간의 행위, 즉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신앙적으로 분리된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신앙이라는 그 관계가 있는데 그 신앙적 관계에서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현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룩성이 신앙을 떠나서 죄성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성이 변질되어서 죄성이 된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죄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그 관계성 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이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고 죄성을 빨리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 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어떤 것인가를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 죄에 대한 그 원인, 창조주의 사랑과 권세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죄의 그 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 신앙적 인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에게 신앙적 인격을 주셨는데 그 죄의 권세를 진 사탄이 세상 물질과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생성 자체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2장 3장에서 보면은 선악과 나무와 또 거기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는 것으로서 시작되어서 나가는 그 자체를 알 수 있지만 그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제가 한번 그 창세기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죄의 원인 자체가 보면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권세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중심의 인격을 그 신앙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이야기하면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신앙적 인격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신앙적 인격을 버리게 되고 또 세상적 인간관계에서 인격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인격을 중요시하고 거기에서 세상적인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신앙적 인격이 우리가 훼손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훼손된 신앙적 인격을 회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권세진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신앙으로 가까이 갈 수 없도록 그 관계에 끼어들어서 세상의 육신적인 눈에 보이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자꾸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그 원인 자체를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그 죄의 원인 자체에서 좀 더 깊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창조를 하셨을 때 신앙적 창조를 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죠.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신앙, 즉 사랑, 이것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의 관계, 즉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떠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죄를 따지기 이전에 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창조의 그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 인격 자체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즉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에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제일 중요한 게 일반 비기독교인들이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죠. 예수쟁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라 그러한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부르기를 예수쟁이라고 부른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성이죠.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는 인격을 갖추어서 서로가 대화하듯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에서도 품격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품격을 갖춰야 됩니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의 품격인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는 신앙적 인격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쉽게 만나고 하나님과 쉽게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영성을 알면은 이 신앙적 인격인 부분과 또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성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영성이다. 영성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 근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신앙의 원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바르게 알고 나면은 제일 우리의 믿음에서 중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가, 그리고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모든 그 조건이 다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특히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종들에게 그 종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를 이끌어가는 교회에서 주의 종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양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관념에 대한 그러한 꼴을 먹이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갖추어야 될 바로 믿음이요 사랑이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박자가 다 맞아야 그것이 바로 인격이 갖추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첫째는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것이 바로 신앙적 인격을 갖춘 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인격을 갖추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나 아니면 기도 속에서 심지어는 찬양 속에서 나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고 그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체험하면서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이라는 자체는 먼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본질을 알기 전에 구원이라는 게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이라니까 무조건 육신적으로 병 고치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되게 힘든 부분에 육신적인 것을 고쳐주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적인 그 구원은 부차적인 것이죠. 우리의 정말 구원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달라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저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망해먹었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농사 짓기 힘든 그러한 가뭄 속에서 기근이 들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주변에 아는 사람에게 통해서 가서 돼지를 치게 되죠. 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좀 먹고 싶어서 그것으로도 배 좀 채우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파시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먹을 정도의 배가 고팠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배부르게 먹었으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구원이 아니라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 영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돼지의 지엽 열매 그거 한 주먹이라도 줬으면 그것을 거기에서 배부르게 먹었으면 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올 확률이 없죠. 그러나 그 먹는 돼지의 지엽 열매도 못 먹으니까 둘째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되니까 그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품꾼으로라도 거기에 가면 죽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원리예요. 그 배고픈 둘째 아들이 지업 열매를 배부르게 먹는 것은 육신의 구원이죠. 그 육신의 구원을 바라는 자는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배부르게 먹었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시고 배가 고파도 육신은 고통 속에 그냥 두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는 자에게 주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것. 그래야만 그가 부자인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적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풍족하면 아버지 찾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세요?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육신의 초점이 맞춰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살이로 하여 인하여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그 의미를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경에 다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믿는 자가 다 구원받은 거 맞는데,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구원받은 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 완전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의미는 내가 항상 죄를 삼가 조심하고 그 죄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정말 구원을 통해 영혼이 살아났으면 영혼이 살아나온 자다운 삶, 구원받은 자다운 삶, 즉 영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죽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혼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죽었다 살았다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영은 죽었다 살았다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미리 아시고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대화 속에서 이해를 좀 더 이해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죽었다 살았다 말씀드리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죽었던 자, 그 여기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 즉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지요.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이 사는 가운데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잠시라도
하루 일과 중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편안한 잠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잠자는 가운데서 하나님 가자 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는 잘 믿었는데 그 나도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죄인은 어디에 섭니까? 심판대에 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죄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바로 육신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현실로 지금 24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었는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어디에 쓰시는지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내 몸이 좋아하는 것,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이 좋아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는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 삶이 내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따라 살다 보니까 영은 자꾸 병들어가고 육신은 죄악 가운데서 자꾸 더 살아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우리가 잠깐 후면 우리는 육신을 벗어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오늘 지금 현재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이 육신을 건강했던 병들었던 잠시 후면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런 이 육신은 벗어 던져놓으면 사흘 만이면 다 썩지요.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투자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구원받는 그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항상 죄를 살펴 삼가 조심하고 죄를 떠나 죄를 다스려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떠난 삶, 죄를 다스려지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받은 자가 회개하고 거룩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라는 것이죠. 이 신앙 속에서 어떻게 돌아보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인간은 내 마음속도 내가 속일 수가 있죠. 즉 세상 죄에 유혹되어서 탐심과 쾌락과 음란에 이끌려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오늘 주제의 구원의 본질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내 이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었죠. 구원의 본질. 이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의 본질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정말 믿는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데 말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느냐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한번 믿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대해서 제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그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말은 믿는다 하지만 그 삶의 그 깊숙이 들어가서 신앙적 삶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죠.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쭉 말씀이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구원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인데 구원의 본질이 영생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얻을 그러한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려고 이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 자체를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본질을, 구원받은 자의 그 본질은 결국은 영생인데,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인데 우리는 구원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 믿음이라는 자체를 그저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구원의 본질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았다고 그것이 다 가만히 있어도 영생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세상적인 삶을 살아도 저절로 영생으로 이어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 맞느냐, 그것을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그 영혼 구원의 그 본질은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믿음의 본질이나 구원의 본질이나 다음 시간에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고 열리지 않고 뭔가 예수는 바로게 믿고 싶은데 영적으로 바로 잡아주는 분이 없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거든.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시고 오세요. 부담 가지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바로 세우는 목적하에서 그저 받아서 그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연락을 해주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